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임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시.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가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바이아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예부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과 수리아 왕 르손이 솔로몬에게 대적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 때에 하나님이 예부에 이 에돔 사람, 수리아 사람 두 사람을 적으로 세워서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웁니다. 예부의 적은 오히려 왕권과 민족을 결속하게 하지만 내부의 적은 더 무섭습니다. 왕권을 흔듭니다. 그리고 나라를, 백성의 민심을 갈라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을 일으키셨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을 징계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또 외부의 적이 두 분이 있었는데 이제 내부의 적이 또한 손을 들어서, 손을 든다는 것은 왕에게 반기를 드는 거죠. 거역하는 거죠. 대항하는 거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일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 대적자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원수, 대적을 만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죠.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을 사람의 막대기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고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그 원수만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법도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길 때에 대적이 아니라 편이 되게 하시고 동력하게 하시는 그런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르밧의 아들이고 이 르밧은 일찍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수루아인이 그는 가부더라. 어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주 성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성경은 그를 두고 큰 용사라. 그리고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감독으로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가부의 아들로 자랐지만 아주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지런했다. 부지런함을 솔로몬이 보고 요셉의 족속의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이 솔로몬을 배신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27절에 그 까닭이 뭡니까? 27절 보시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솔로몬은 부와 이 지혜를 가지고 왕궁 짓는데 13년, 또 성전 짓는데 7년, 또 본문처럼 이 밀로를 건축하고 무너진 다윗을 이 성읍을 건축하고 너무 많은 건축하는 일을 한 거예요. 백성이 그걸 감당해 세금이 자꾸 가중해지고 또 고역으로 그 노동으로 힘든 일을 자꾸 하다 보니 민심이 왕에게 자꾸 등을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는 그런 틈을 타서 여로보암이 민심의 힘을 얻고 손을 들어서 왕에게 반역하는 거죠. 여러분, 백성이 없으면 지도자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이 있기에 지도자가 있고, 그렇다면 지도자는 백성을 귀히 여겨야죠. 사랑해야죠. 백성을 위하고 백성의 행복과 평안을 도모해야지, 자기 아내와 자기 부와 자기 어떤 명예만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처음 그가 순수하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을 선악간에 바르게 판단하게 해달라고 그 순수한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왕으로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로 이 여로보암에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 아히야와 더불어서 두 사람이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29절입니다.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요. 두 사람만 들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이 아히야 선지자가 새 의복을 입었을 때, 이 새 의복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리고 네가 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조각을 이 르호보암에게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한 조각은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를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징계하지 않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 솔로몬 왕 때에 나라를 나누지 않고 그를 징계하지 않느냐? 그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믿음으로 주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고 그의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을 영영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등불을 일으키는데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등불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 대적자를 세우시고 그 아들 때에 나라를 분리시켰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부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드라웃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를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이 본문을 잘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나를 버린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은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이 취하면서 본문을 보십시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온갖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져 있다. 왕이 이러한 이방 여인을 취했고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서 이런 각종 우상 숭배가 깊이 물들어서 이제는 그들이 백성까지 다 범죄하게 된 겁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 패배했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순종함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깨어있을 때에 민족이 살기도 하고 한 사람이 타락할 때에 모든 민족이 범죄하고 나라가 나뉘어지는 비극을 초래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법도를 생명같이 다윗과 같이 주의 법도를 귀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맙시다. 환경 탓하지 맙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살면 그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책임감, 영적인 우리가 깨어있음을 통하여 우리 시대만이라도 이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에게 말씀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길로 행하고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내 집을 다윗과 같이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면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을 다윗과 같이 우뚝 세우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대적들이 일어날 때에 솔로몬이 회개해야죠. 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대적자를 세우셨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거죠. 4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솔로몬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니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이르니라. 그런지 솔로몬이 죽게 되자 이 여로보암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43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지혜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부와 기, 영화, 복입니다. 그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합니다. 패망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나라까지 망하게 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세요. 지나치게 많은 것 탐내지 마세요. 작은 것에 족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깁시다. 행여라도 원수와 대적자들이 일어날 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함을 통하여 대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돌이킴을 통하여 우리 시대를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설 때마다 늘 부족합니다. 두렵습니다. 더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과 깊이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법도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눈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뜻을 다 이루려고 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금을 좋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자를 좋아하고 그 여자를 따라간 것 때문에 아버지의 그 복이
끊어지고 민족이 나뉘어지고 자식들의 고통이 찾아오는 이런 영적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절제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주여,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더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합니다. 하나같이 세상의 물질에 탐욕의 쾌락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간 이때에 세상을 거스리고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깨어있을 때입니다. 오, 분별력과 통찰력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복합니다,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법도의 순종함을 통하여 다윗 시대와 같이 경고하고 자손이 복을 받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해서 새벽을 깨워 주의 존전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더 겸손하라, 나만 온전히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돌볼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세방을 만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약물의 본이 되게 하소서. 전도가 체질이 되게 하소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뚝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아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인생의 소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와 목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집, 유치부, 초등부, 조중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목장과 기관이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 민족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